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3장 14장.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관하여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제자가 되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알리죠. 그러니까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게 된 이유가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당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란 얘기잖아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추측을 반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회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그리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같은 말씀을 하세요. 5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3절하고 5절이 똑같잖아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강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회개를. 회개가 중요한데 그건 선택이 아니야. 그건 필수 과정이다. 다른 사람 불행 보며 그들이 죄인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랬을까? 에서는 왜 이랬을까? 사울 왕은 왜 이랬을까? 그게 아니라 다 그 사람들이 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에게 적용해서 난 이러지 말아야지. 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3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노.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간청하죠.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그래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그래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 그러나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다. 열매 맺을 시간이 있을 때 열매 맺어야 돼. 열매 맺기 전에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돼. 13장 10절부터는 안식일에 한 여인이 고침받죠. 사단의 매임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렸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예요. 이 친구 율법을 어겼네. 열받죠. 무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든. 회당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의 비극을 보고 있어요. 지금 사람의 고통이 중요하지 아니 규칙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뭘 지적하세요? 그들의 위선. 하이포크라시. 위선을 지적하죠. 소, 나귀, 가축은 안식일에 돌보면서 아니 더 중요한 하물며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건 말이 되니 더욱이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하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는데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모든 반대자들은 부끄러워했고 온 무리는 기뻐했죠. 그리고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겨자씨, 여러분 잘 아는 겨자씨, 누룩 비유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겨자씨 보셨죠, 여러분? 성교절에 갔다 오면 요만큼 책갈피촉으로 하나씩 누가 선물로 주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받았는데 볼펜 요만해. 이야, 얼마나 작은지. 그런데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작게 시작해, 하나님 나라. 그러나 크게 자란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저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 아세요? 이스트, 효모. 아주 작지만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일하지만 잘 안 보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영적인 거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아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유명한 좁은 문. 어떤 사람이 묻죠.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지금도 묻는 거예요. 교회는 다 나오고 다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힘쓰라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노력을 요구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노력해야 돼. 결단해야 돼. 헌신해야 돼.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힘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구원받고 싶은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 주의 이름으로 목사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장로 권사 직분 받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거절당할 수 있다. 외적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내적의 변화가 중요해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중요하지 않다. 성경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예수님께 알려지는 것.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알려지는 것. 그거 다르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죠. 혈통이나 특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유대인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3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안이라고 아니야. 동서남북 모든 민족에서 사람들이 올 것이고 먼저 된 유대인이 나중되고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될 수 있어. 그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겸비하게 내가 제대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하고 있는 것. 결단하고 있는 것. 헌신하고 있는 것. 이 새벽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장 31절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을 말하죠.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말해요. 여기를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헤롯 왕 그 당시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소년보 목사님 보니까 아유 대단하시죠. 구속돼 있잖아요. 근데도 그날 끌려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고 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가슴 아픈 탄식.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셨고 보호하길 원하셨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거절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도 막 사랑해서 고백했는데 거절하면 얼마나 그 비련 그 비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에요. 가장 큰 비극. 이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까? 7년 대여 환란 그때까지. 지금도 ING죠. 지금도 거절하고 있어요. 14장에서는 또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서 음식 잡수려고 하실 때 수종병 든 사람을 만나죠. 수종병은 어떤 병이냐면 물이 몸에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부어있는 병이에요. 부종. 김은희 권사님이 이제 여기 폐에 부종이 있고 막 부종이 있어서 막 부었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갔고 오늘 퇴원, 일반 병실에 있어 오늘 퇴원하려고 그런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몸이 붓는 병을 수종병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죠. 율법 교사들하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하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시죠. 그리고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시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거 실질적인 지혜죠. 영적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 낮은 자리에 앉아. 특히 목사들이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크죠.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지금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불변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교만 낮아지고 겸손 높아집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다 뽀개고 싶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싶고. 또 청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세상적인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라? 천국에 투자하라.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일이라. 여러분 주식 투자하셔요? 혹시? 자기 자유인데 천국에 투자하세요? 목사님 투자할 게 없습니다. 15절부터는 큰 잔치 비유 있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 그리고 잔치할 시각이 돼서 종을 보냈어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근데 다 얘기했는데 다 사양하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어요. 아무래도 밭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소 5개를 샀는데 소가 제대로 돼 있나면 시험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장가 들었어요. 아시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럴듯한 핑계. 핑계는 근데 핑계일 뿐이죠. 여러분 밭을 사기 전에 가가지고 부동산 다 보지 않았을까요? 다 봤겠죠. 소를 사기 전에 다 시험해보고 다 샀겠죠. 장가가는 날짜를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문제는 우선순위.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고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처음 초대받은 자들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불편하고 시각장애 또 저는 자들을 초대합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격 있는 자들이 거절할 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쓰십니다. 저도 자격이 없죠. 바울도 자격이 없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은 거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왜 그렇죠?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25절부터는 제자들의 대가를 이야기하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고. 어서 많이 봤죠? 어제 읽었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강력한 말씀이죠. 우선순위 문제죠. 가족들보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다.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다. 제자도의 핵심은 뭐죠?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내가 갖고 있느냐, 주님에게 이양하느냐. 주도권 이양. 그리고 두 가지로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망대를 세우려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서 끝까지 기초만 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지 않게끔 끝까지 계산하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망대 짓다가 그만두면, 스탑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두 왕 얘기하죠. 10,000명, 20,000명. 어제 말씀 제가 자세히 드렸어요. 화친하라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도는 대가가 필요하다. 값이 치루어진다. 그 값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 반반 치킨 없다고 그랬죠? 반쪽 헌신이 없는 거예요.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에 관한 이야기.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금의 본질은 맛을 내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다. 여러분의 본질은 뭐죠? 세상에서 맛을 내는 존재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쓸모가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2번씩이나 경고하십니다. 회개는 미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 찌르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찌르면 주님, 제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해요.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셔요. 기다리세요. 그러나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은혜의 시간에 회개하고 열매 맺어야 돼. 또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은 은혜지만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다. 내적인 변화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낮아집니다. 그러나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게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낮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높은 자리에 앉아요.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리고 핑계를 버려야 돼요.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그럴듯한 핑계. 그 사람은 잔치에 못 갔어요. 잔치의 맛을 못 봤어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제자의 길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값을 치러야 한다. 3번씩이나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삶,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새벽 하나님을 따르며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간청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각자에게 기회를 오늘 또 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회개하고 열매 맺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회개는 선택이 아니군요. 필수예요. 겸비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오늘도 선택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도의 값을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희 권사님 오늘 요양원으로 퇴원해서 요양원으로 가실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할인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종명 탁성경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딸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그 타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끔. 민우 계속 몸이 약이 안 맞아서 설사하고 열이 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김승현 성도를 위해서 최영장 누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만나 권사님 어제 나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양심을 통하여 계속 나의 마음에 말씀으로 찔리게 하셨을 때 회개하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